샬롬.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10월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야말로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 같은 체질에게 있어서는 이 10월은 정말 너무너무 살아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 정말 푸르고 맑은 하늘, 그리고 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 속해 있는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되,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저 언약은 진짜 불가능한 거야, 저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모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별히 또 어때요? 이런 꿈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린 요셉, 부모 형제들이 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요셉. 아니, 부모 형제가 와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절한다는 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된 일이고, 그건 불가능하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 라고 했던 것이 어때요?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 들게 하셔서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게 됐고, 그리고 요셉의 부모도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은 이것은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늘 제가 교만해질까봐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구나, 우리 이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특별히 2000년 동안 우리 수많은 유신론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신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신존재를 논증한다 해서 논증이라고도 하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신존재 증명이 크게 세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가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은 뭐냐면요, 여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거 전자시계거든요.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또 보이지 아니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시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두 가지 종류의 시계, 눈에 보이는 시계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시계.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와 눈에 보이는 요 시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완전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완전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완전하죠. 당연히 완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하면은 신이 아니죠. 신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것은 존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한 거, 시계, 존재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완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완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뭔가 속는 느낌이죠?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거든요. 뭔가 속는 느낌이죠. 예.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알잖아요. 난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뭐야? 완전하다. 보이는 게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후대 사람들한테 뭐예요? 예, 논박을 받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은 이것은 서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속성이다, 속성.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속성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속성과 속성끼리 비교를 해야지 속성과 속성이 아닌 것끼리 서로 비교할 수 있냐. 라는 논박을 받습니다. 사실 맞죠. 아니, 보이는 것은 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우주론적인 증명입니다. 우주론적 증명.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주론적 증명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한다. 맞죠? 강산도 10년이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하는데 그 변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변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변하게 하는 원인이 있겠죠. 또 그 원인을 또 따라서 들어가면은 그 원인을 또 있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최초의 원인이 나온다. 마치 우리 부모님 계시고 우리 부모님 위에 또 부모님 계시고 부모님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은 최초의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최초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이것도 나중에 후대에 논박을 받습니다. 아니, 그 최초의 원인이라는 것도 그 최초의 원인을 만들게 한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최초의 원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무한한 원인만 존재할 뿐이다. 무한한 원인. 원인이 무한할 뿐이다. 원인이 무한하다면은 그게 뭐예요? 원인이 무한한데 뭔가 이게 나올 게 없잖아요. 무한한데 최초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도 이렇게 논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가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에요.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그냥 우연히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강론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도 어디선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우발적으로 이 마이크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사람도 어때요? 엄청 이 마이크나 이런 시계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데 우리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우발적으로 어디선가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맞죠? 고로 그 만든 사람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신이. 우리는 우발적으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필연적인 결과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논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논박을 받냐면요. 10,000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치자. 그럼 10,000개의 주사위를 다 던져서 1이 딱 나왔다. 모든 10,000개의 주사위가 1이 나왔다. 야, 이것은 이게 어떻게 우발적일 수 있느냐. 이것은 신이 던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1이 나왔다. 라고 주장한 것이 너희들의 주장이지 않냐. 그런데 10,000개의 주사위가 1이 나올 때까지 던졌기 때문에 10,000개의 주사위 모두에서 1이 나온 것이지. 이게 우발적으로나 이게 신의 산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도 반박을 받습니다. 10,000개의 주사위에서 1이 나왔기, 모든 게 전부 다 1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신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10,000개의 주사위를 갖다가 1이 나올 때까지 무한하게 던져서 딱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아무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 증명하기 위하여서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반박이 나와서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구약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다윗 시대 때 드디어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세워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는 무려 1000여 년의 시간입니다. 1000년에 걸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거야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바로 그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래? 그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희미하게 반박이 있는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으로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언약과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확인받는다면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애굽에서 지금 가지고 온 곡식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삼고 형제들 전부 다 집으로 보냈죠. 집으로 보내면서 뭐예요? 다 곡식을 전부 다 자루에 전부 다 넣어서 전부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루에 넣어서 가지고 왔던 곡식이 전부 다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곡식 얻으러. 야곱이 이제 그것을 보고 또 다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가라고, 야곱이 가라고 할 때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베냐민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으로 몰리잖아요. 아니, 동생 있다고 했잖냐, 너희가. 근데 너희가, 아니, 동생 안 데리고 왔어? 야, 그럼 너희 정탐꾼 맞네? 게다가, 아니, 자루에다가 돈 다시 넣어갔어? 너희 도둑질했어? 절도범이네? 야, 너희는 죽어 마땅하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 죽는 목숨이에요, 죽는 목숨. 베냐민 안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가면은, 야곱의 자식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목숨이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어때요? 베냐민 보낼 생각 안 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야, 가면은 죽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곡식 떨어져서 이제 자기 목숨이 부지할 수 없게 되니까. 와, 야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100세가 넘었어요. 아니, 100세가 넘었으면은 살 만큼이 아니라 경험할 만큼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험하시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까지 또 야곱이 하나님을 안 배웠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직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기밖에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럼 베냐민 보내면, 내가 요셉도 이런데 베냐민 보내면은 어떻게 된다? 베냐민도 다시 내가 못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해. 내 곁에 있어야 돼. 내가 베냐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살아생전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야곱이 믿음이 미성숙하다는 반증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거나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냐민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아니, 야곱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베냐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또 간다고 해서 베냐민 아주 못 볼지 그걸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거하고 신앙과 나이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비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이 들수록 비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요, 욕심입니다. 바로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 욕심만이 뭐예요? 늘 비례해요. 아니, 나이 들면은 욕심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욕심은 어때요? 계속.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부리는 욕심을 노욕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도 어때요? 더 많아진다고요. 참. 이거. 그래서 어때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내려놓게 하려고. 그렇죠? 테스트를 통하여서 내려놓게 하려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호스피스 병원은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어때요? 일반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이분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케어해 주시는 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떠날 날짜를 받아놓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 욕심은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삶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는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거야. 여러분,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죄악, 이 욕심은 뽑아내지지가 않아요. 욕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심 부리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나이 든다고 해서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욕심이 이게 반비례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작년보다 욕심을 좀 덜 부렸다. 한 달 전보다 지금 욕심을 좀 덜 부렸다. 어제보다 오늘 욕심을 좀 덜 부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뭔가 수양을 잘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잘 절제하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한 달 전보다, 어제보다 욕심을 덜 부린다?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욕심 버린다는 거, 욕심 덜 부린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욕심 못 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가라앉는다, 버려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존재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확인시켜 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늘 겁내거나 두렵거나 떨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진짜 내가 살아있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어때요? 야, 내가 좀 변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내가 너 변화시킨 거야. 나 살아있어. 너 걱정하지 마. 염려 좀 붙들어 매. 응? 제발 하루라도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니? 내가 버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우리에게 뭐예요? 굿 뉴스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굿 뉴스를 잘 받아들이고, 계속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굿 라이프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굿 뉴스 많이 들으면 굿 라이프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10월 한 달 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조금 기네요. 길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를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 9절 말씀까지. 유다가 지금 어때? 야곱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묘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 갔어? 테스트를 처음에 누구에게 했습니까? 저희 형들한테 한 거예요, 이 테스트는. 그렇죠. 형들한테 한 테스트입니다. 형들이 과거 자신에게 지은 죄를 어때요? 예, 들추어내고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래서 회복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준 시험.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요. 참. 하나님으로서는 어때요? 하나의 시험으로 형들하고 야곱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말 절묘한 시험입니다. 야곱이 시험을 받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야곱에게까지 그 시험이 갑니다. 너희는 왜 아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있다는 일 왜 생기겠느냐, 나를 괴롭겠느냐. 아니 그 땅의 총리가 우리에게 형제들이 얼마나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아버지 살아계시 이렇게 물어서 자연스럽게 대답한 것 뿐인데 왜 그러시냐고. 아우 데려가지 않으면은 아니 그 총리 우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다고. 안 가면 우리 여기서 그냥 다 굶어 죽는다고.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험이죠. 베냐민 내어주자니 베냐민 죽을 것 같고 또 어때요? 베냐민 끌어안고 있자니 우리 모두 그냥 거기서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저래도 어때요? 안 되는 거. 진퇴양난에 지금 빠진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 네.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하게 야곱에게도. 왜요?
아무리 100살이 넘었어도 아직까지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방금 태어난 신생 하나 100살이 넘은 야곱이나 똑같아요. 뭐 하나 더 잘나고 더 못나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90살 넘은 노모가 70살 넘은 아들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자존심 해라. 끼니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예. 왜요? 아무리 70이 넘었어도 어때요? 어린 자식이에요. 부모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70 넘었어도 부모가 보기에는 어린 자식이라고요. 100살이 넘었어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자녀입니다. 신생 하나 100살이 넘었으나 너무나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자녀들 키워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신앙을 키워가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어때요?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 시험, 야곱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시험을 거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시험 거치면서 야곱은 어때요?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전부 다 행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착한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시면은 어때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고 버리게도 하시고 취하게도 하시고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확인받아도 어때요? 좀 초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둬가게도 하시고 다시 찾게도 하시고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다시 되찾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집착한 듯 내가 베냐민 꽉 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베냐민 앞길 이끌어 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보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받아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막 쥐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명예, 권력, 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의연해지고 초연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도 너무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면 잃는 것이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가 고백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지금 왕 앞에 왕이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텐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목숨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얼마든지 살리시게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죽이시려면 목숨 거두어 가셔서 이거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잃게 되면 잃는 것이고 찾게 되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기억할 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거 우리가 늘 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늘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베냐민 잃지 않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베냐민 꼭 지키고 싶습니다. 베냐민 절대로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시험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10월입니다. 10월 한 달 우리도 이런 고백을 내 입과 마음에 머금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